할렐루야. 오늘도 이 3월 넷째 주 주일 2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과 먼저 인사하실 때에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때 갈수록 회개를 더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회개를 더 적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회개를 적게 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매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꽤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그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은 자신의 죄나 허물을 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설령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보게 되더라도, 그런데 그것을 또 죄로 인정하기까지도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 이러고 사나? 내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는 것이지.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그것이 죄로 인정이 안 되는 것이죠. 불의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렇게 나의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정말 죄로 인정하게 되어서 회개를 하더라도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또다시 삶 속에서 반복되는 그러한 어떤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좀처럼 바뀌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점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냐? 이 세상에 어차피 죄로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지 라고 하면서 스스로 타협하거나 합리화하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삶 속에 슬그머니 회개를 포기하는 그러한 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회개를 점점 적게 하는 일, 회개가 점점 줄어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줄어들 때 어떻게 됩니까?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큐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셨던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이 다른 것이 바리새인 서기관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 나는 거룩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실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아야 하고, 또 우리가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에 더욱더 회개가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늘상 주님 앞에 늘어놓는 그러한 핑계나 변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있는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러한 삶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잘 배우셨죠? 구원을 다른 말로 하면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바로 회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냥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회개가 곧 구원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회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회개가 이어지는 것이고, 또 그 회개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의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그 언약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누룩처럼 번져가던 그 아간의 죄를 단호하게 제거했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잠시 중단하셨던 그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을 다시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멈춰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의 행진이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재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한 필승의 전략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필승의 전략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승리의 전략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선행되어야 되는 것, 바로 주님 앞에 진실하고 처절한 회개, 그것이 선행됨으로써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승리를 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승리가 필요하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여서 전심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들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러한 회개가 승리로 이어지는 5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승리의 5단계를 말씀을 통해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합니다. 그 승리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전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보시면은 지난주에 같이 봤던 7장과는 분명하게 다른 부분이 나오죠. 바로 이 아이성과의 전투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제 내가 이 아이성과 그 아이성의 왕과 백성과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전에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를 내리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회개한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교회 올해의 표어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해야 하는 것이죠. 동행할 때에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절대로 죄와 함께 있으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있고 거룩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회개하지 않은 그러한 죄, 계속해서 켜켜이 쌓여가고 있는 그러한 죄가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호수아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죠. 그 믿음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탐 지시를 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이 가운데에 나는 도통 말씀이 들리지 않아, 나는 이 말씀이 유난히 안 들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다른 것 탓하실 수가 없습니다. 상황을 탓하실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유난히 말씀이 안 들린다면 바로 오늘 이 여호수아처럼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내 마음속에 있는 악안을 먼저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제거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이 잘 들리고 있으십니까? 특별히 올해 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말씀들이 여러분 잘 들려지고 있으십니까? 말씀이 만약에 안 들린다면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이 안 들릴 때에 자기 자신의 거룩에 대해서 돌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첫 번째 단계, 승리의 첫 번째 단계, 날마다 내 자신의 거룩을 돌아보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동행을 회복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승리의 첫 단추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이제는 전력으로 싸우게 됩니다. 전심전력으로 이제는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에 보시면 그 두 구절을 한마디로 하면은 매복작전입니다. 매복작전. 3만 명의 복병을 미리 선발해서 이제 그 아이성 뒤쪽에다가 매복을 시킵니다. 이 매복이라는 것은 기회를 엿보면서 숨어 있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이스라엘의 3만 명의 복병이 이제 아이성 서쪽에, 아이성과 그 다음에 베델이라고 하는 그 성 사이에 3만 명의 복병이 매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복병이 3만 명이라는 것입니다. 복병만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난주 이전의 아이성의 전투에서는 몇 명이 출전했습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군대 몇 명이 출전했습니까? 3,000명, 고작 3,000명 데리고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스라엘 진영의 그 아간의 죄가 전염이 되어서 다 같이 교만해지고 다 같이 안일해지고 다 같이 무지해짐으로써 내렸던 그 미련한 결정의 결과가 바로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이면 거뜬하다, 3,000명이면 충분하다. 그 미련한 결정은 바로 죄의 결과였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제 회개하고 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의 교만이나 더 이상의 방심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주도 면밀한 그 전략 아래에서 복병만 3만 명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전체 부대가 3,000명이었는데 이제는 복병만 3만 명. 거기에다가 오늘 성경에 몇 명인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따로 있죠. 여호수아가 직접 이끌고 출전하는 주력 부대가 있는데 그 주력 부대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은 인원입니다. 훨씬 더 많은 병력입니다. 3만 명 플러스 알파의 그 전 병력을 투입해서 이제 싸우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10절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복병을 먼저 매복시킨 다음에 그 다음날 여호수아가 직접 선두에서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그 여호수아를 쫓은 군사들이 다 올라가서 성읍 앞에 진을 쳤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쫓은 군사가 다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당시에 아이성이 해발 800m 고지에 있었던 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수양관이 있는 강원도 평창보다도 무려 100m가 더 높은 그러한 고지대에 있었던 것이 이 아이성이에요.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지금 이 여호수아의 부대가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모든 병력이 다 함께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전력을 다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는 그 회개한 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고 나서도 전처럼 똑같이 3,000명의 전력으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는 하지만 그러나 전처럼 똑같이 그 3,000명의 전력으로 싸우고 3,000명의 전력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죄를 짓고 또 패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실수와 그러한 패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했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귀한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우리의 죄를 제거했다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모든 죄성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큐티하면서 많이 발견하고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어떠한 죄들이 있는지, 어떠한 허물이 있는지, 어떠한 불의와 부정이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깨닫고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죄성들, 그리고 내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그러한 중독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과감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중독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온전히 끊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회개 이전의 그러한 노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심으로, 전력으로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회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무엇이 그렇게 바쁩니까? 무엇이 그렇게 복잡합니까?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 자신의 그 죄와, 내가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내 자신의 죄와 정말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내는 그러한 전심과 전력이 바로 오늘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도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3만 명의 전력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전에는 3,000명이었다면 이제는 3만 명의 그러한 힘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에도, 예배 드릴 때에도, 헌신할 때에도 이제는 3만 명, 아니 그 이상의 총전력을 다해서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에 큐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말씀하시면서 그의 행동을 칭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일은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은 그가 자기 앞길을 위해서, 자기 인생의 자기 살 길을 찾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았던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시면서 반면에 빛의 아들들인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책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습니까? 빛의 아들들이 자신의 그 앞날 영생의 삶을 그렇게 전심전력으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우리 주님께서 안타깝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빛의 아들들도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최선을 다하여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희들의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너희들의 영원한 그 생명의 삶을 준비해야 된다고,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결국에는 전심전력을 다해서 싸우는 것,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승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몇 명의 전력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몇 명의 전력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이전처럼 3,000명 데리고 나가서 지고 또 지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복병만 3만 명이 되는 그 이상의 총전력을 다해서 전쟁 가운데
이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나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빛의 아들들로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고 내 모든 전심과 전력을 쏟아붓는 그러한 치열한 삶으로 다른 것보다도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전에 있었던 실패와 회개가 이제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성과의 두 번째 전쟁의 핵심 키워드는 매복과 유인입니다. 매복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지요. 3만 명의 복병. 여러분, 이 매복과 유인은, 이 두 가지 전략은 모두 한 번의 처절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매복과 유인, 여러분, 이 매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이렇게 볼 때 별 생각이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 매복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 3만 명이 밤새도록 쥐 죽은 듯이 조용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12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추가로 5천 명의 병력을 더 투입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그곳에 있는 이 베델이라는 곳도 아이성과 동맹을 맺은, 아이성과 같은 그러한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을 견제하기 위해서 5천 명의 추가 병력을 보낸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서 그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인원들이 들키지 않고 그곳에서 밤새 숨어 있으려면은,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밤새도록 들키지 않기 위해서, 거기서 조금만 소리를 내고 조금만 들키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다 전멸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나름대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또 걱정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두려울 것입니다. 그 밤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잠잠하게 숨죽여서 매복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난번에 그 패배 속에서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숨죽이고 입을 꾹 닫고 그렇게 그 밤새도록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잠잠하게 매복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 이제 회개했다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매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리고 또 때로는 정말 도망치고 싶고 그냥 회피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받아주신 그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내가 정말 잠잠하게 묵묵하게 때로는 숨을 죽이며 그렇게 기다린 그러한 그 매복의 순종을 오늘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말했던 이 3만 5천 명의 이 복병을 제외한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성 앞에 도착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본 아이성의 왕이 바로 자기 전군을 이끌고 이제 여호수아를 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섭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이성은 지난번에 승리 때문에 그들은 지금 굉장히 기고만장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다시 이렇게 성 앞으로 왔을 때
이들이 기다릴 것도 없이 볼 것도 없이 바로 여호수아를 공격하기 위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는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는 척을 하면서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바로 유인이라고 하죠. 유인 작전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 패하여 광야길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오늘 17절의 말씀처럼 이제 아이성의 모든 백성들이 성문까지 열어놓고 쫓아갔습니다. 성문을 그냥 그대로 열어놓은 채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베델의 군대도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쫓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성과 베델 두 곳이 모두가 지금 텅 비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을 유인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작전이라도 여러분 이렇게 눈앞의 원수에게 일부러 져주는 것, 일부러 져주면서 뒤로 물러서고 도망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건 역시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눈앞에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바로 응징하고 싶잖아요. 바로 되갚아주고 싶잖아요. 바로 복수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이렇게 일부러 지는 척하면서 피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매복과 마찬가지로 이들이 한 번의 패배 속에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정직하게 이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이제는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물러서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응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겸손하게 물러서는 것입니다. 또 그러면서 지금 매복하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 그 복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복하게 하신 그 우리의 동료들과 형제들, 그 복병을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또 정말 철저하게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면 바로 이렇게 져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겨야 하죠.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본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구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러 가는 데에, 지하철 타러 가면 그 통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은 우측 통행을 이렇게 이제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데 저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측 통행하지 않고 내 앞으로 이렇게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냥 웬만하면 이렇게 피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집사님 어깨를 딱 치신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셨습니까? 절대 피하지 않고 앞에서 저 사람이 지금 우측 통행 안 하는 거니까 끝까지 피하지 않고 그 사람과 부딪히면 부딪히더라도 어깨를 딱 치고라도 지나가신다고 그렇게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꼭 왜 안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시침이 뚝 떼고 계십니까? 또 어떤 우리 안수 집사님
어떤 아파트 단지에 잠깐 주차를 하는데 그 관리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좀 얘기가 좀 나오니까 우리 집사님께서도 바로 지지 않으시고 언성을 높여서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이렇게 다 하셨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는 마음,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 그 집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도 늘 싸우고 또 밖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늘 싸우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지체들끼리 뭐 대놓고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늘 싸우는, 거의 그냥 싸움닭 수준으로 늘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냥 우리의 마음 가는 대로 싸울 거 다 싸우고 무조건 이기려고 이렇게 막 아등바등 할 때 여러분 결국에는 그것이 구원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연합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누군가가 훼손하려 한다면 거기에는 물론 맞서 싸워야 되죠. 그러나 그런 일을 제외하고 그런 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일에 있어서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면서 구원과 연합을 위해서 내 고집만 부릴 것이 아니라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뒤로 물러설 수도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기 이전과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지고 있습니까? 인생의 여러 가지 아픔과 실패 속에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난 뒤에 여러분의 삶이 과연 실질적으로 얼마나 달라졌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매복과 유인의 작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정말로 온전히 내가 매복하고 또 온전히 유인하는 주님께서 이루시기를, 주님께서 이기시기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매복과 유인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구원과 연합을 위해서 내가 먼저 잠잠히 기다리고 내가 먼저 뒤로 물러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복병이 승리를 불러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제 전쟁의 전리품을 나에게 주십니다. 18절의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사인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때까지 숨죽이고 매복하고 있었던 이 복병들이 이제 그 텅 비어있는 아이성을 재빠르게 점령하고 거기에 불을 질러서 함락을 시킵니다. 이제 순식간에 성을 잃은 아이성 군대가 이제는 그때까지 후퇴만 하고 있었던 이 여호수아 군대와 그리고 성을 점령한 그 복병 사이에 완전히 포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완전히 전세가 역전되어서 이 여호수아의 전 군대가 총 공격을 감행하고 결국 이 아이성의 왕부터 모든 남녀 백성에 이르기까지 1만 2천 명이 하나님의 심판을 따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에 진멸의 심판이 임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지난번 여리고의 전쟁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다른 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전리품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과 27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리고에서 했던 대로 하되 오직 거기서 노력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탈취하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전리품, 그 승리의 전리품을 이제는 우리가 갖도록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여리고에서 그 하나님 앞에 전리품을 바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하거나 무엇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주님께서 욕심이 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의미로 바로 첫 번째 것, 첫 열매, 첫 소산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먼저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그 모든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을 보여드리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 한 명 있죠. 누굽니까? 바로 아간입니다. 이 여리고에서 거기서 한번 좀 순종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그의 필요를 채워 주셨을 것인데 그 아간의 탐심과 아간의 선택과 아간의 죄가 더욱더 안타까워지는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믿음의 예물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신실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 먼저 믿음으로 우리 주님 주신 것들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의 승리는 결국에 죄로부터의 승리입니다.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승리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나의 승리는 결국 죄로부터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29절에 보시면 아이성의 왕의 그 시신을 나무에 달았다가 이제 저녁에 내려서 그 시신을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큰 돌무더기를 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돌무더기가 이렇게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돌무더기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이러한 돌무더기가 먼저 한 차례 생겼었죠. 누구의 돌무더기입니까? 바로 아간의 돌무더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전쟁터에 아간의 돌무더기와 아이성의 그 왕의 돌무더기, 그 두 개의 돌무더기가 있는 것이고, 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두 돌무더기가 오늘까지 남아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죄의 패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전쟁은 죄와 싸우는 전쟁이고, 죄를 이기는 전쟁이고, 죄를 제거하는, 죄를 종말시키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의 유력하고 신실한 유다 지파였던 아간이라 할지라도, 또는 오늘 이 가나안 족속의 아이성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고 그 죄를 반드시 제거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르는 모든 전쟁은
사실은 이 땅에서 전리품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전리품, 그 전리품 가지고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 따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그러한 전쟁이 아니라 내 삶이 거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거룩한 성화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전쟁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또 당신의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싸우시는데, 거기에 나도 바로 그 주님을 따라서 나도 거룩하게 되기 위한, 나도 거룩하게 완성되기 위한 그러한 죄와의 전쟁이 바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치르시는 전쟁입니다. 바로 그 전쟁의 군대가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을 얻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멀어지고 우리가 악에서 벗어나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거룩하게 구별이 되는 것, 정말 차이가 발생하는 것,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러한 확연한 차이를 나타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것,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할 우리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전쟁은 사실 시작도 회개이고 중간도 회개이고 또 그 끝도 회개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치열한 인생, 바쁘고 복잡한 인생, 여러분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까? 또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회개하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날마다 이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 처절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이제는 전심전력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매복과 유인의 순종을 잘 이루어내고 또 우리 주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이 죄를 이기고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진정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